여호사밧의 회개와 하나님의 복병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왕 여호사밧은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남쪽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통치를 하였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두 가지 일을 통치 초기부터 단행했는데, 화면 보시면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특별히 전국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이해하는 데에 이 온 나라의 백성들의 안전이 달려있고, 또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의 삶을 일치한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또 사람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아주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유다의 각 성읍에 방백들을 세웠고, 또 그 방백들의 감독하에 성경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아주 구역을 나눠 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마치 통장 반장 이런 조직처럼 아주 정말 조직을 잘해서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조치를 했습니다.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선지자왕 191페이지 보면 그의 영토의 각 지방을 맡은 방백들에게 백성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왕이 임명한 교사들이 방백들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쳤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고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이것을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영적으로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사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기 위하여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셨다. 한 나라의 영적인 번영이 깊어질수록 계속되는 물질적인 번영도 더욱 확실해졌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말씀으로 일치된 삶을 살면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비례해서 쏟아 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원칙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처럼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실학교 교과 시간에도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었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경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변함없이 끝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결국은 축복받고 또 영생의 길까지 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또 어떠한 제재와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한 계명과 말씀대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또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그런 모든 필요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견고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부와 명예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됐어요. 심지어 주변 이방 나라들도 이 나라는 건드리면 우리가 쪽박 찬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두려운 마음을 다 심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저 나라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 년 만에 이와 같은 번영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 여호사밧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부흥을 온 나라가 경험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까지 더불어 영적인 축복을 크게 받게 했는데, 그 번영의 절정에 있을 때 여호사밧이 실수를 합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을 북방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악한 왕,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사이에 이 결혼 동맹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나라가 반쪽이 되기보다는 통일 왕국이 되면은 더 주변 나라의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런 의도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두 나라가 이제 결혼 동맹을 맺어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사밧은 이제 사돈이죠, 사돈 아합 왕의 제안으로 이 길르앗 라못 이것을 빼앗는 전쟁에 동참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아람 군사들과 북방 이스라엘과 그동안 계속 싸우고 이렇게 했던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요단 동편을 잘 이제 아합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잘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람 왕을 물리쳐버리자. 아예 그냥 아주 귀찮게 하는 이 사람들을 제거합시다. 이 사돈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패배하고 맙니다.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간신히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선지자 예후를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역대하 1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절에서 2절 드디어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선지자가 하는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연합군이 그동안은 두려워서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했던 이 주변 국가들 중에 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한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은 아주 감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온 나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올라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마치 이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바로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바로 금식 기도, 이것을 단행하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기도가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정말 이 여호사밧은 이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에 두려워가지고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두렵고 그분의 심판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한 것입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여기 선지자왕 198페이지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의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화된 성읍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거의 어떠한 원수라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으나 이 위기의 때에 인간의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훈련받은 군사와 방비된 성읍으로서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그는 열국의 목전에서 유다를 꺾을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는 이 이교도에 대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사실 여호사밧이 또 지혜가 있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비록 북방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왔지만 유다 왕국의 자체 군사력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미래의 어떤 재난과 침략을 대비해서 정말 정예화된 이 성읍과 군사 또 이 력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내가 이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붙들리라, 아주 이런 결심을 단단히 한 것이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같이 합심하여 금식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를 보면은 여호사밧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한 기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특성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첫 번째 붙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 기도의 이 첫 마디가 이 여호사밧이 기도인데,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창조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을 유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력,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붙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드린 기도는 역대하 20장 10절 11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두 번째 붙든 이 여호사밧의 하나님은 옛적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여호사밧이 한 기도를 보면은 지금 연합군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 이 유다의 이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은 누군가 하면은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세일산 사람인데, 세일산 사람은 이 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절대로 그 지역은 통과는 하되 이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족보를 따져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과해서 가나안을 입성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했는데 이 배은망덕한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무엇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뭐하고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기도의 제목은 아마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님, 제가 비록 나이도 이만큼 있고 경험도 많아서 어떻게 할지 알지만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손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다가 주님이 형통의 복, 견고한 복을 부어주시지만 때로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면 다시 여호사밧처럼 또 당시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바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나 숫자를 의지하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큰 숫자, 거대한 숫자와 건물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기독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한방 그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일격을 받고 지금은 다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숫자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실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20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자, 참 신기한 장면인데요. 군사가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군사를 앞세우지 않고 그 앞에다가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고앗 자손들을 세워가지고 뭐를 조직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전쟁터 앞에서. 왜냐하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들이 치를 전쟁이 아니라 누가 치를 전쟁이라? 이거 하나님이 치를 전쟁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기는 좀 저거 하고, 이때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무기는 하나도 쓰지도 않고 예복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을 시작할 때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어?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이 연합군들을 탁 맞닥뜨리게 했습니다. 이 복병은 뭡니까? 길목에 숨었다가 갑자기 기습을 하는 사람을 복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도 그렇고 제가 이 사도행적에도 선지자 왕에도 찾아보니까 이 복병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설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복병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뭐 천사다 사람이다 이걸 따지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누가 주신 복병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복병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이 복병과 이 연합군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일산에 숨었던 이 복병들이 좀 숫자가 적었든지 아니면 전술이 약했는지 이 연합군에게 멸망당했나 봐요. 근데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연합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다 죽였대요. 그 전쟁이 끝난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찬양만 불렀는데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셨어요. 제가 오늘 제목이 여호사밧의 회개와 하나님의 복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진퇴양난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병을 세워주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세워주신 복병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복병을 또 세워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계명과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전쟁을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 여호사밧이 깨달았습니다. 참 이번 한 주일 제가 또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정말 참 재밌는 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오늘 말씀하고 딱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날 돌아가신, 목요일 날 돌아가셨군요. 목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신 환자분인데 널싱홈에서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백인인데 남자분인데 72살, 1950년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입원을 했는데 치매가 왔는데 또 치매 환자들 중에 여러 치매 증상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막 욕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어떤 사람은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은 하는데 또 아무나 보고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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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아주 여러 종류의 치매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 분인가 하면 소리를 너무 크게, 백인이고 건장한 백인이기 때문에 목청이 너무 좋아요. 소리를 크게 질리니까 그 룸메이트가 거기서 하루를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인실이거든요, 다. 제가 이제 그 유일한 가족이라 이제 방문 가기 전에 그 누이한테, 여동생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목사님 가실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오빠가 소리만 고래고래 질러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지만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같이 일하는 소셜 워커한테 좀 부탁 좀 해주세요. 독방,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게 독방 좀 구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미군 출신이기 때문에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다 대주니까 독방. 제가 소셜 워커한테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 그 널싱홈에는 다 좋은데 독방이 없어. 독방이 반드시 룸메이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지 말라 그러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만 계속했어요. 믿음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합의하시면,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 크리스찬인데 믿음도 없다 그러면 그분이 죽기 전에 믿음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아침 일찍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자기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함께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요. 왜요?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요. 목사님 그때 저 한 달 전에 통화할 때 널싱홈에다 소셜워커한테 부탁해서 독방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독방은 못 구했어요. 왜냐하면 널싱홈에 독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오빠가 널싱홈에 새로 들어온 그 룸메이트가 우리 오빠보다 나이가 15살이 더 많은, 아마 80, 9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남자 환자인데 이분도 치매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오빠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도 믿음이 적은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을 룸메이트로 보내줬네요.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그분은 치매가 왔어도 매일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기도한대요. 그 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룸메이트한테 막 들으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게 증세야 이분은. 그러면서 이 노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오빠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저는 이분이 정신은 없어도 우리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그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깔깔대고 웃는데 저도 웃으면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심정, 그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요. 복병을 보낸 거야, 복병을. 누이가 걱정되고 제가 염려가 돼서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 같은 생각지도 않은 룸메이트를 보내가지고 기머거리, 아무리 오빠가 소리 질러도 기머거리, 너는 소리 질러라,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잠들었는데 이 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하물며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전에 예배드려 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떠한 위기, 어떠한 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여호사밧처럼 정말 끝까지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